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한 집사님이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의 일입니다. 인성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수용자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과 대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을 갖고 있던 한 수용자 형제가 복음을 전하는 집사님에게 퉁명스럽게 말하였습니다. 왜 여기까지 찾아오시나요? 저는 기독교를 매우 싫어합니다. 수용자 형제는 젊고 집사님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집사님의 성경에 대한 가르침은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언변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꾸준히 찾아와 따뜻한 마음으로 수용자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몇 주 동안 집사님을 만나도 별로 말이 없던 수용자 형제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왜 저를 계속 찾아오세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후로 그 수용자는 그렇게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오랜 시간 함께 있어준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새롭게 하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하는 사람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받는 사람의 마음은 활짝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도소에서 수용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집사님과 같은 사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살면서 행해야 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새로운 계명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의미로, 새로운 해석으로 다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은 창조 초기부터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대표적 케이스가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함으로 인해 실패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의로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의롭지 못하면 남을 해하거나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에게 불편한 감정이나 안 좋은 태도를 보이는 이면에는 악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갈등이 있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속에 죄가 있어서 그럴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2절부터 15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 12절부터 15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아라. 아멘. 방금 읽었듯이 사랑이 의로움과 관계에 있기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의로움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기에 의와 사랑을 실천하려는 성도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인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동생의 행위가 자기보다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같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선한 것의 불편함과 시기심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건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시기심의 발로입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겪을 박해를 미리 경고하시며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인으로 대표되는 미움과 폭력은 세상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선택하는 삶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적대감과 적의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 세상의 폭력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삶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항상 경계하고 각성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시기하여 그들을 험담하거나 새 교우들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불편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겐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이는 성도들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인의 예를 통해 미워함과 악이 결국 상대를 파괴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비록 물리적 살인은 범하지 않아도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상대를 죽이지 않는 차원의 소극적 사랑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서 다른 지체를 위해 자신이 희생하는 적극적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십니까? 먼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본문 14절 말씀에서 살인하는 자로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듯이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형제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방금 읽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사랑의 근원입니다. 사랑이 구체적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한 그것은 거짓이며 위선입니다. 이 시간 같은 공동체에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필요는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서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의 궁핍함과 의로움을 절대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사랑은 행동입니다. 그 행동에는 진실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랑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는 증거가 형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의 계명과 믿음의 일차적인 요구에 순종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행동은 항상 사랑의 행위와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모습을 돌아보고 만약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는 것은 의도적으로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을 아셨음에도 사랑하셨고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이웃과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려운 형제를 돕지 않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은 가짜 사랑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요한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정도의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형제를 위해 죽으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큰 사랑의 마음을 갖고 형제를 대하라는 뜻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실천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어느 한 집사님의 교도소에 갇힌 형제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작은 것이라도 결심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되고 이웃에게까지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의 수준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성경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고 신앙 훈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제를 사랑한다고 실제로 행함과
진실함이 부족했음을 회개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동행을 일평생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사랑의 방법은 행함과 진실함입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는 형제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가능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이 맡기신 이들을 돌보고 사랑하면 우리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예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며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세상은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미움 받으셨고 죽음에서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간청함은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소에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정상의 근무로 돌아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과 갇혀있는 형제자매들 모두가 한 명의 나오자 없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몸된교회 교정선교교회와 전국 교정기관에 갇혀있는 형제자매들과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모두가 항상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생명의 자리에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